그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려고 했던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을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두 가지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블레셋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빼고 가나안하고는 상대적으로 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그럼 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을까? 가나안하고 거리가 먼. 그죠? 이게 궁금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내산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알려면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무턱대고 이끌어 오신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같은 동족인데 싸우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친 것처럼 우리를 치려고 그러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가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끼였죠. 그죠? 네. 토끼였습니다.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 미디안의 제사장인 누구를 만났어요?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에 딸과 결혼을 해서 졸지의 이드로의 뭐가 된 거죠?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입니다. 네,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에 딱 갔는데 호렙산에 희한한 광경이 일어났어요. 무슨 광경이 일어났습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서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내산. 네,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는 것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어떻게 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뭘 하신 거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산, 시내산으로 와서 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긴 가는데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먼저 오는 거죠? 시내산으로 먼저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이미 인도에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피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을 등장했는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8번 정도를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른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제의하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언약식을 할 거니까 너희는 3일 후에 언약식을 할 거니까 너희는 옷을 빨아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 경계를 정해가지고 여기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짐승도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언약식 체결할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전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언약 체결 의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성결 명령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면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또 모세가 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에 오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등정입니다. 네 번째 등정에 보면, 여기 네 번째 등정에 보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을 율법이 수여되는데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 구역을 정했습니다. 정상에는 모세만, 그리고 여기 중턱 있는 데는 가까운 구역에는 백성이 대표되는 장로 7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모두 73명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 말고도 또 있었잖아요. 이다말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만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73명이 중턱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먼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3일째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늘 여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떤다라는 건 무서운 개념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떠는 거죠. 경외감으로 떠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그럼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럼 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까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해요. 그럼 무슨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그럴까요? 무슨 언약 체결식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나는 너희의 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걸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내내 나오고요. 시내산 언약은 신약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것을 세우게 되죠. 12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들,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셔서 뭘 하냐면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여러 양푼에 나눠서 담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쌓았던 그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양푼에 여러 양푼에 담았던 것을 여기 73명의 대표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소의 번제를 잡았어요. 그 피를 받았어요. 반으로 나눴어요. 반은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떤 거죠? 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식이에요. 시내산 언약식입니다. 뭐로 맺어진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생명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한 부분은 스텝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부분은 스텝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언약식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시내산 언약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부부간에 뭐가 생기게 되죠?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던 어떤 여자를 만나던 상관이 없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 약속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남자를 만날 수 없죠. 아무 여자를 만날 수 없죠.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은 이제는 이방신을 섬겨도 된다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찔끔찔끔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 조상의 신인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신을 자기가 선택해서 섬길 수 있었지만 이제 신에선 언약을 통하여서는 더 이상 이방 신은 어떻게 해요? 섬길 수가 없게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의무와 권리가 체결되는 언약식이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왠지 좀 딱딱한 것 같죠? 재미없는 것 같죠? 근데 이 의무와 권리 생기는 이 신의 산 언약은 앞으로 내 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서로에게 언약을 맺어서 쌍방향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쌍방향적인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스스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묶이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기가 이렇게 신의 산이 있죠?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의 산이 전부가 아니죠. 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뭘 지으라 그럽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짓게 되죠.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 여기 내성소, 여기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있잖아요. 떡상, 그다음에 촛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임재하시게 되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에 무엇을 짓게 됩니까?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런 계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죠.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에 뭐 하는 거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이 부분도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게 돼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 가운데 성전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 가운데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오순절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역을 정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정도였습니다. 성전은요, 역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니까 성막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찢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표해 놓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내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레위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들이 피언약, 시내산 언약을 행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제작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막을 완전하게 짓는 일들을 행하게끔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뭐 하게 됩니까? 짓게 돼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는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첫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가 뭐냐? 직역하면 그리고 불렀다입니다. 그리고 불렀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성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레위기를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레위기 1장은 와우, 그리고 카라, 불렀다 라는 뜻이 결합되어서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건데요. 그리고 그분 여호와께서 부르셨다고 쓰인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뭐라는 거예요? 연장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각각 다른 책이에요? 아니면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입니다.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하나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마쳤다. 성막을 다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뭐로 보았다고요? 눈으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눈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보았더라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기의 끝은 뭡니까? 성막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다. 그리고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첫 등장하는 게 뭐예요?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렀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성막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 이유.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충만하여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왜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성막 사용하는 매뉴얼을 주시려고?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나요? 전혀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왜 부르셨는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정답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겁니다. 레위기 11장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 전체의 내용, 첫 시작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hor,